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언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맛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삽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잠깐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중에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부부 아니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부부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감사하나마 이렇게 감사하며 인사 한번 했는데 이렇게 화기애애지죠 분위기가. 감사는 이처럼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더 그렇죠. 사실 부모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랴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한 아이가 언젠가 제가 신문을 봤는데 대학에 가서 이렇게 결혼하기까지요 1억 이상 든다면서요. 돈이 그 정도 이상으로 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또 아주 오랜 후에 문득 새삼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깨닫고 눈물이 흘릴 때가 옵니다. 참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 사랑에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그냥 하고자 해서 감사해야지 해서 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진솔한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잡초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잡초들이 있을까요? 원망의 잡초, 불평의 잡초, 그리고 판단과 정죄의 잡초,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외식하기도 하는 등의 이런 안 좋은 나쁜 잡초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자라납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면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언약을 먼저 선물 받았고요, 또 율법을 수여받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등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떤 모습이던가요?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광야 생활 동안 절반 이상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서 토라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네 왜 저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홍해바다 갈라진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쟤네 왜 저러나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죠. 지금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야, 어쩜 나하고 똑같은 게 참 많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알게 모르게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주십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 걱정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염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포도원에 불림 받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몇 절 보시냐면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왜 원망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단한 걸 살펴볼 텐데요. 남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집주인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불렀어요. 보통 인력시장 열리면 몇 시에 열리죠? 인력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고 6시에서 8시 사이면 사람들을 다 일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다 하고 나서 싹쓸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했죠. 나는 더 많이 주겠거니. 그런데 웬걸?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가 납니다. 왜요? 자기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뜨거운 땡볕 아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몇 시간 안 하고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다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남을 비교한다는 건 왜 비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남을 비교하기 빠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예, 하나님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남을 상대적으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집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선과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상한 일을 했어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왜 저럴까? 왜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줄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집중하면서 남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교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 너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보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 자식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게 있죠? 옆집 남편은 정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말이야 잘 나가는데 내 옆에 자고 있는 사람 확 때릴 수도 없고 왜 그런가 비교하기도 하죠. 또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을 가가지고요 돌아와서는 마음이 우리 집에 이렇게 코딱지만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비교하는 모습이죠. 비교하는 모습.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요 남을 계속 의식하게 되면 더욱 중요한 것 그리고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원망으로 자라나고 불평으로 자라나기도 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 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진짜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제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진작에 시작할 걸. 왜 내가 핑계대고 안 했을까? 제가 교육자지만 강도사지만 부끄럽게도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도 1시간 40분 걸려야 갔거든요. 사실 가까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몸이 귀찮으니까 안 갔어요. 근데 후회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에 나갈 때요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막 그 2단 강의할 거 준비하고 또 이사 금방 왔잖아요. 짐도 뭐 정리하고 또 뭐 어디 갔다가 해서 늦게 와서 이거 12시에 자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좀 더 자고 일어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결국 왔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막 드는 거예요. 강도사라시고 첫날에 이렇게 왔는데 둘째 날에 빠져버리면 그 나오신 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 길을 쓰고 나왔죠. 강도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남을 비교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죠. 저도 이런 모습으로 제가 강도사 생활을 계속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꾼 되는 거예요, 사꾼. 그리고 속으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 정도는 왜 저래? 저 정도는 왜 저래? 이러고 강도사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남을 비교할 때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 대신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요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남을 비교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토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그거는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오늘 핵심 주제인데 자기의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자기의요. 자기의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탐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탐욕. 우상 숭배를 치렀잖아요. 근데 뭘 숭배하는 거냐면 자기의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들은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이에요. 그런 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하게 되고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도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하면서 저들의 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신앙생활했잖아요. 역시 똑같이 자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에 빠져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역시 자기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힘써 추구하느라 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건들,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사실 두 개예요. 놀리지 마세요. 왜 본문이 두 개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20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란 말이 있습니다. 비유의 끝에 결론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9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얘기한 사건하고 이 뒤에 포도원에 들어간 비유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우리가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 부자 청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자 청년 19장 16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의라는 그 중심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가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부패한 죄인들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뿐이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가지만 당시 부자 청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지킬 수 있을 줄 착각했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정말 실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어떤가요?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겉으로는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던 거예요. 부족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 자기의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중심을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부자만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기서 바늘길은 우리가 아는 그 바늘길가 아니랍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문을 가리키는데 그걸 봤을 때에도 구원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말하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2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답이죠. 우리 인간은 죽어도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꼭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방금 전까지 살폈던 이 부자 청년은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대표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대표예요. 물론 나중에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얘기한 베드로와의 대화잖아요. 베드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뭘 해줄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질문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구구절절히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중에 이런 중심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드러나죠. 20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포도원의 비유에 그 포도원에 왔던 첫 번째 불평했던 사람이 집주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싸우고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오른팔이 될 것이냐,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모습이죠? 아직까지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있을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럴 때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되나요? 기복주의 신앙이 한 가지 예일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또 그러한 중심이 어떤 신앙생활로 드러나나요?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로 드러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신앙 인정해 주시겠지. 또 때로는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자기의 그런 영향입니다. 신비주의는 왜 그렇죠? 내가 막 뜨겁게 음성 듣고 막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느낍니다. 왜요? 내가 이런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 축복과 저주죠. 뭔가요? 뭔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축복받으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건데 저주받으면 다 내가 못해서 받은 거야. 예, 이런 가르침들. 왜 그런 가르침들이 생겨나며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가? 바로 이 자기의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감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감사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히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요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까 그 고백,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따랐으니 예수님 뭘 해줄래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 자기에게 집중한 신앙입니다. 자기 열심. 사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점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원망, 또 남을 볼 때 깔보고, 또 남이 나에게 안 대해주면 서운해하고, 이런 증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최대한 죽이고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바로 이 비유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요. 먼저 답을 얘기하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신앙적인 원리는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방금 전엔 자기에게 집중했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죠. 구원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은혜에 젖고 정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시키는 것 같다. 천국.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누가 부르시느냐. 포도원의 그 품꾼이 내가 저쪽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력시장에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인이 이상한 일들을 해요. 주인이 어떤 일들을 하냐? 첫 번째로 다 모든 품꾼들과 약속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일터로 그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몇 시에 나갔냐? 제3시에 먼저 나갑니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아침이니까 제6시면 3시니까 몇 시인가요? 9시. 두 번째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와라,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겠다.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나가죠? 제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서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11시예요. 11시라 하면 몇 시일까요? 거의 끝날 때예요. 오후 6시, 5시. 그런데 그때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인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11시, 오후 5시, 6시가 될 때 동안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그 마지막 때까지 남는 사람들은요, 아마 노인들이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겠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때 그 시간까지 인력시장에 남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차마 집에 있는 마누라
또 아이들 생각할 때 돈은 벌어 가야 되겠군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서 끝까지 누가 일이 잠깐이라도 일감이 나지 않을까 서성이며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 사람 아까 왔던 그 포도원 그 주인인데 오더니 그 사람이 왜 놀고 서 있냐. 불러주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먹고 살기 부족한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풀러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그 장소까지 이동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설명도 듣고 하려면 또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럼 사실 끝나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은 다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그 품꾼을 쓰겠다 부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돈이 걱정이었을 거예요. 나 당장 내일 어떻게 사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사하죠.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쓰고자 불렀는가? 돈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러주면서 뭐 돈 주겠다는 얘기가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챙겨주겠지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저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인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았겠죠.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집에 가서 끝나고 가족들에게 엄청 자랑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높은 분이 계시다. 나를 아무도 불러가지 않는 나를 포도원에 5시에 불러가서 잠깐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할 때요,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는요, 그러므로의 감사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의 감사.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얘기는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속사적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 구원의 외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본래 그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된 자죠. 먼저 된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람들,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현재의 주소는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오히려 아까 살폈듯이 자기 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되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포도원에서 원망불평한 사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정말 그 나중에 불륜받은 사람, 조건 그 사람이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뭐였습니까? 실제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지, 나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는 비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자기 일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우리 안에는 악한 죄들이 많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서로 나를 대해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토라지고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취하여서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